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199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요. 굉장히 작품성 있는 많은 이야기 수상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상을 하면서 감동을 누리며 보았던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3시간에 걸쳐서 거의 2시간 50분에 걸쳐서 그 영화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대부분 1시간 50분에서 2시간의 영화예요. 왜? 빨리 상영하고 끝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영화는 2시간 50분, 거의 3시간에 걸쳐서 이 영화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때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지? 한번 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영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군무원이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쓰는 타자를 막 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편지냐면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한 사람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이 통지서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막 쓰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소에 이 3개의 편지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3개의 편지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그 형제가 4명의 아들이 있고 4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전쟁의 자원에서 4명의 형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죽어요? 3명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통지서를 쓰는 이 군무원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법적으로 형제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한 형제가 가서 한꺼번에 죽으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도 그 혈통이 좀 이어져 가도록 슬픔이 좀 나눠지도록 일부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뿔뿔이 흩트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만큼 이 함께 죽어나가는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 준비해 나가는 형태가 그곳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전사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서 이 사람이 대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총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대장이 그 남은 아들을 반드시 구해라. 그 남은 아들을 구해서 살려서 집으로 보내라 라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이미 독일 군에게 점령되어진 지역에 포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식만 전한다고 해서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8명의 특전, 이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8명만 보내서 이 한 사람을 구해오는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8명의 군사들, 8명의 이 병사들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구하러 가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가지만 우리도 살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게 맞냐? 이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요. 아니라 다를까 한 사람이 죽고 2사람이 죽어가면서 그야말로 8명의 수가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이 반복되어져요. 그 한 사람을 위해 이와 같이 우리가 죽어가는 게 맞냐?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보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을 보는 청중들조차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은 뭡니까? 그래도 8명의 생명을 지키는 게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을 포기할지언정 8명의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펼쳐지는 그 순간순간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감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살려나가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꺼리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면서 그걸 보는 이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살아남은 라이언 일병이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6명이 죽어가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대위가 그러죠. 그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가치 있게 살아달라고 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부탁을 해요. 원래 이 영화의 첫 장면은 군림 묘지가 펼쳐진 이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이 묘지 앞에 이 흰머리가 바란 이 노인이 찾아와서 그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냐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부인이 이야기해요. 당신 정말 잘 살았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노인이 추억하면서 이 영화가 펼쳐지게 되어져요. 그 노인이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그 6명의 이 죽음, 6명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 삶이 가치가 있게 살아가고자 애를 썼다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져 있다면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 세상적인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가치가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삶,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삶이 맞겠냐고, 그 삶이 감동이 있겠냐고, 그 삶의 자체가 의미가 있겠냐고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합리적인 요구를 해요.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삶으로만 살아가면 되겠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뜻, 내 생각,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경험,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에 내가 쫓겨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가 분별해 보도록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고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99마리에 이 있는 것보다 71마리의 양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영혼 찾아야지, 그 잃은 양 찾아야지, 손해가 어딘데 그 양혼 찾아야지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 그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관계를 맺지 않고 전혀 상종하지 않은, 마치 이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자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와서 그 집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죄인 집에 거하는 게 맞냐고. 아무리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죄인 집에 머무르는 예수님이 맞냐라고 질문을 던지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훤히 아시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내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무엇으로 멈춰버리게 됩니까? 내 자신이 옳게 여기다, 내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에 머물러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의에 멈춰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자신의 일을 경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 죽은 것이 합당하다, 이성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그 예전의 모습을 기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내 의예요. 세상이 주는 요구예요. 세상이 주는 필요예요. 마치 그러면 내가 성공하느냐, 마치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마치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도요,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결국은 좌절과 낙심밖에 없어요. 오르고 오르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등산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등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르면 정상이 있대요. 제가 봤을 땐 정상 없어요. 오르면 또 오르고, 오르면 또 오르고, 오르면 또 올라가야 되고. 정말 산 좋아하시는 분, 오늘 함승진 집사님 빠지셨는데 산 좋아하셔요. 오르면 또 오르고, 오르면 또 오르고, 계속 오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올라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나라에 허락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시대 속에서는 오를 수 있는 마지막 점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무리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리 산을 많이 올라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연약해지는 모습 때문에 예전에 올랐는데 예전에 오르지 못하고, 예전에 1시간에 올랐던 것을 이제는 2시간 만에 올라가는 이 삶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져요. 많은 것을 가지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내 삶이 여유롭고 기쁘고 평안할 걸로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소유와 수많은 가치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야말로 세상의 합리, 세상이 주는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세워본들 그 자리는 뭡니까? 낙심과 좌절과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은 자기 의밖에 없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한계에 멈춰 있는 것에 불과하더라. 자신의 한계를 지적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까? 심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다면 그 심판을 미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펼쳐지면 끝이에요. 이미 택한 백성 구원하고 심판의 목적이니까 그 죄의 값을 무르고 정죄하고 영원한 형벌에 머물게 하시는 걸로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셔요. 마치 더디 오시는 것처럼 자신을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시간의 간격을 남겨놓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멸망치 않기를. 분명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택했고 누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자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남겨놓으시고 남은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아 나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꼴을 먹인 다음에 우리로 집어넣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어디 가도 풀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가서 풀 먹이고 오후에 들여와서 우리에 가다 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풀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며칠 몇 밤을 보내면서 양을 치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서 벗어나 이 꼴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양의 특징이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시력이 약해요. 자기 코앞만 보여요. 자기 코앞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청각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통해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강아지 이 양을 목자를 돕는 이 강아지 소리를 통해서 몰아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력이 약하고 청각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이 놀래요. 길을 가다가 작은 소리에 놀래서 한순간 길을 잘못 들이면 이 무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놀란 마음에 점프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이 양은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뒤늦게 이 잃어버린 양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99마리의 이 양떼들은 어디에 놓아야 돼요? 안전한 우리에 가다 놓고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알 수도 없는 이 허벌판에 그냥 남겨놓고 양을 찾으러 가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99마리를 지키는 게 나을까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맞을까요? 어떠한 이 들짐승이 어떠한 상황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그 한 영혼을 찾아 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내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나면 전화해요.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 보자고 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먹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해요. 왜?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려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가 뺏기는 사람이 있어. 감정이 소비가 되어져. 만나고 올 때 내 감정이 너무 울상이 되어지고 이 마음에 이 우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차 한잔 마시거나 뭐 하나 먹으려면 경제적인 손해도 끼치게 되어져. 그러면서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연락 자주 하죠. 맛있는 거 막 나눠 먹고 싶죠. 아버지의 뜻을 담아 그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 한번 2주간에 걸쳐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안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만난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안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연락을 덜한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는 내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리장이에요. 여자로 대표하면 누구예요? 몸을 파는 여자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라이언 1번 구하기 영화를 보면서요. 분명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극이 펼쳐질 걸로 알면서도 이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 상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케 한다는 거예요. 아니 8명 보내는 게 맞아? 한 명 구하기 위해서 8명을 희생하는 게 맞아? 그 8명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나? 이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각에 꼬리를 묻게 하면서 가치를 찾게 하잖아요. 가치를.
7명, 6명이 희생되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 감동이 우리에게 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게 그 영화의 힘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를 결단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이 구정 설을 맞이하면서 늘상 이 설을 맞이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새해를 또 한 번 주시는구나. 새해의 결단, 새해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계획을 세워나갑니까? 아, 올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 마음을 결단을 갖잖아요. 구정이란 새해를 통해서 또 한 번 그 마음을 되새기며 또 한 번의 결단을 주시는 듯 싶어요. 이게 하나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 구정이라는 이 설 연휴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요. 믿는 가족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요. 그냥 인사도 가고 이 말씀 문자도 보내면서 같이 힘을 얻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결국은 뭐예요? 피하고 싶어. 정말 눈의 가시처럼 이번 구정에는 그분이 안 온대 라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안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이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형태가 내 마음속에도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이 구정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 드는 생각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만약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잃어버린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정말 할 수 없지만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 이성으로는, 감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기적과도 같이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냥 영화가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시간을 보면 여수 순천 지역, 정확히 저는 그 상황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1948년, 이 연도가 그렇죠. 광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념의 이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이 개념의 이 싸움,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주도에서도 그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여수 순천 지역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좌익이 힘을 얻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세력이 마을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우익, 이 민주주의 사회가 군이 나타날 때에는 그야말로 그 마을은 편안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나중에 터지게 되어지는데 이 혼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 이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이 우익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인민사회처럼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 형제가 죽임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야말로 영향력 있게 자라오던 청소년 시기에 그 사람이 이 두 아들이 한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져요.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낙심과 좌절을 겪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양아들을 삼게 되어져요. 양아들을 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양아들을 삼게 되어지는 모습에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 중에 큰 딸이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이 손동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아버지를 쫓아가서 따지지만 아버님은 이미 마음을 결단하고 안재선 그 청년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자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에 가서 그 아들을 풀어달라고. 근데 그 청년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양아들을 삼겠노라고 하면서 풀어달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실제로 양아들을 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겠냐고요. 역사의 흔적 속에 그 흔적을 남겨놓고 그 결국 안재선 씨가 그 양아들로 사무를 받게 되면서 진정한 회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큰 딸, 손동희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상에서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그 권사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천국 가거든 동인이와 동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노라고 정말 미안했노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마지막 생애를 거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도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내 안에 있는 의에 따라 옳고 그름에 따라 멈춰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간다.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지금부터 이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에 간다면 어떠한 기쁨이 있겠냐고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가리워진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리며 함께 예배하는 그 만남의 기쁨, 이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쁨과 함께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뭐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뭐 큰 집이 있다든지, 뭐 금은보화가 있다든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 큰 집이 있으면 뭐가 좋냐고요. 이 땅에서나 큰 집이 좋은 거지. 그 길에 깔린 게 보석이면 금은보화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이 땅에 없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나를 알아봐주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냐 정말 고민 많이 할 때 그때 저를 잡아주신 최영민 선생님. 정말 이름만 알지 그분 저 노총각이었거든요. 정말 결혼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중1 때 PC를 컴퓨터 게임을 가르쳐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죠. 그 당시에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은 뭘 하고 계신지 몰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본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달려가서 선생님 아시냐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던 게 지금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일이 역사가 있었다고.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충분한 은혜를 누리겠지만 또 하나의 기쁨은
나에게 구원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신 나의 믿음을 잡아준 그 하나의 한 분이 또 하나의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양을 찾으면 기쁘지 않겠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진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주실 이 기업, 죽어서 주실 유산 나한테 미리 달라고. 내가 그 유산 가지고 잘 살겠노라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래요.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 흥청망청 탕진을 해버려요. 결국은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버지를 추억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나 해야겠다. 아버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멀리서 그 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야말로 상상해 가시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 버선신 맨발짝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환대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아 그 아이를 기뻐하며 환대하는 모습.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벌려 이 아이로 하여금 온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잔치를 벌려 나가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 이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의 삶,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천국에서 여러분을 보고 반가워하며 뛰어오는 자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그 누군가가 달려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야? 그 애였어? 그 학생이었어? 아, 그분이셨군요. 정말 몰랐는데 나는 생각 못하죠. 스쳐 지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정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요. 우리 충북노회에 허락되어져 있는 교회가 60여 개의 교회가 돼요. 60여 교회. 근데 오신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한 공간이 다 차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몇 교회가 참여했습니까? 60여 개의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참여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개에서 15개 교회가 참여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60여 개 교회에서 10개에서 15개, 그러니까 3분의 1도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나요? 제가 처음 이런 일을 진행해 봤으니까 왜 그런가 이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가 없다고,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게 사실이고, 오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통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부서마저도 합쳐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아이들에게 이 말랑말랑 아직 굳어져 있지 않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어느 순간이라도 그 새겨진 말씀, 새겨진 흔적, 새겨진 믿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이러면서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참 많은 생각의 거리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쁨을 누려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 여겨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이익을 누리게 되어진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애덤 스미스가 이 자본주의적인 이론의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예요. 베이스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베이스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향을 줬어요.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도 이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이익으로만 멈추게 되어집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손해보게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삶에 뭐예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익을 누리는 형태가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사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세우는 그 그룹에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균형을 놓쳐버려서 빈익부가 이게 격차가 심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놓칩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나를 주장합니까? 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인정하고 싶고, 더 편한 자리에 가고 싶은 건 뻔하잖아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누굴 만나고 싶냐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냐고요.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꼬집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누려나가는 2023년도에 믿음의 귀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식구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 정말 주님의 이름이 그 누군가에 각인되어져서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쁨의 교회에 오지 않았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처음 소식을 듣지 않았냐고. 그 이름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만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세상이 주는 분주함, 내 감정, 내 아버지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 나가는, 증거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출발점, 2023년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